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주된 뉴스가 나오죠. 대선입니다. 대선에 관련된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름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공약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들이 다 다양하지만은 그분들이 내세우는 그 여러 가지가 핵심 가치 중에서 이 공통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출발되어지는 공통분모와 같은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누구나가 대선 후보 누구나가 얘기하는 거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각자 정치색이 다르고 정책은 다른데요. 공정을 이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같이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이란 이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즘 사회와 이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이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MZ세대. M세대,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까지의 밀레니얼 세대 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출생한 G세대를 합쳐가지고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 그 시대 정신이 뭐냐면 바로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특별히 이 사회가 이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또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과 사회와 공동체가 공정하면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다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은 뭘까요? 공정은 무엇입니까? 공정함. 나름대로 각자들이 그 공정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 공정이라고 하는 여러 정의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리해 보니 상과 벌이 명확한 거예요. 상과 벌이 공정한 상태를 공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조건에 상관이 없이 내가 노력하고 정당하게 수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 상급이 정확하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이죠. 공정입니다. 반대로 잘못하는 사람, 어긋난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나 소위 말하면 백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권력과 상관이 없이 그에 따르는 정당한 처벌이 있고 그 잘못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처벌,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그 처벌에 처벌되는 사회, 그건 공정인 것이죠. 공정은 이렇게 이 상과 벌, 상급과 처벌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잘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이 공정이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공정이란 단어를 하나님 앞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공정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정하신 하나님. 예, 참 잘 어울려요. 하나님은 참 공정하시지.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개념과 공정하신 하나님을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공정하신 하나님은 상급과 처벌에 있어서도 명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급과 처벌에 있어서 공정하게 상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상을 주신대요. 찾는 이들에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십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이 사회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말씀에 따르면요.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어디 아래 두신다? 형벌 아래에 지금 두고 계신대요. 그리고 심판날까지 악인들을 지키신대요. 악인들을 왜 지키실까요? 벌 주시려고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 악이 쌓이도록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악인과 불의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절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문에 상 주시는 이들에게 상 주시고 벌 받으려게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리고 공정의 출발점이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솔직히 두려워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워졌어요.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될수록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왜 두렵습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 받을 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향해서 너는 하나도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나름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하나도 안 착해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상 받을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보고 불의하다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한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해봐도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티끌만도 못해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만족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결론은 뭐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 공정하신 하나님 기준대로 한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될수록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 얼마나 착하게 사셨습니까? 다 착하게 사셨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도 착하다고 그러실까? 지난 한 주 얼마나 상 받을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상 주실 만하다고 하시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왜 그렇게 높으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왜 그렇게 높냐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고 대체 얼마나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의 기준은 실제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극히 기준이 높습니다. 도저히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기준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말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기준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말합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좀 만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 거룩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받을 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지극한 그 거룩한 절대 기준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은 누가 간대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에 맞춘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절대 기준에 딱 합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하거든요. 의로움. 다시 말해 구원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한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내리시는 그 공정함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 여기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만큼이나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당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공정한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 만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두려움에 닥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기는커녕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이죠. 그러니 공정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이 사람을 마땅히 처벌하시는 게 맞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죄인 된 사람,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더니 그 양의 머리에 힘있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4절 앞부분만 보실까요? 4절 앞부분.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대요. 왜 이렇게 안수를 할까요? 손을 얹게 되면요, 자신의 죄가 이 양에게 모두 다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안수 의식을 통해서 이 양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하죠. 죄를 다 그냥 전가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 다 옮겨져 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소든지 양이든지 이제 나의 죄를 이 양이든 소이든 이 짐승에다가 안수해서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담아내고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사람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짐승의 각을 뜹니다. 곧 토막내고 살을 점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 부분을 다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사른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처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은 함께 읽죠.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죄인된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대요. 꼭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향기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거겠죠. 우리 한번 그 제물이 타오르는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시죠. 그 제물이 타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 함께 들여다보시죠. 어떻습니까? 그 제물이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점점점 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점점 불에 타 사그러져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제물이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 제물에다가 내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어도 이 죄를 담당한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제물이 다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은요, 곧 내 죄가, 그 사람의 지은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사그라져 없어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가 없어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 지은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사람 처벌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예, 마땅히 죄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훼손시킨 그 사람,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공정하신 하나님, 그 죄를 처벌하시는데요, 그 죄를 짊어진 그 모든 짐승의 죄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저미고 다 태워서 다 없애서 엄중히 처벌하시잖아요. 그렇게 죄를 처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상급을 베푸십니다. 처벌하셨죠? 상급을 베푸시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 처벌받을 사람이 결과적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아무리 상 받을 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칠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는 똑같은 상황에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 대신 처벌받을 제물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 속죄가 된대요. 여기 번제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 태워드리는 제물이라고 해서 태울 번자 해가지고 번제물인데요. 이 번제물을 드릴 제물에다가 우리도 빨리 안수하면 되잖아요.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키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하여 속죄, 다시 말해 용서의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죄를 전가시킬 제물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 죄를 전가시킬 제물이 다 한 마리씩 댁에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묻은 죄를 얹어서 안수할 만한 그 제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 제물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똑같이 하지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에 내 죄를 다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선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빨리 예수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상 받을 일도 했지만 하나님께 벌 받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건 내 기준이지.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지은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묻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그렇게 열심히 씻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안수해 보시죠. 내 모든 죄, 지은 죄를 이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가시가 찌르고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솟구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가죽을 벗깁시다.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죽을 벗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모진 채찍으로 살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살을 저며 봅시다.
각을 뗍시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대못에 박혀서 점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시다. 내 죄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쏟은 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을 것 다 쏟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 외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번제물처럼 다 주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짐승과 똑같은, 아니 더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희생제물에 안수하듯이 예수님의 머리는 피가 솟구쳐요. 죄 때문에. 죄인이 그 희생제물에 가죽을 벗기듯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벗겨져요. 죄인이 그 희생제물을 점이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점이는 듯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시 예수님 물과 피로 다 쏟아 모든 것 바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옛날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제물 삼아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모든 희생을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내가 함부로 죄지어 안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똑같은 효력으로서 용서의 상급을 오늘도 우리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의 기준, 절대 기준을 하나님 오케이, 합격 그러십니다. 내가 합격할 만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점수는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시게요. 칭해 주시고 그 의로움의 기준에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의 결론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상급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그 엄격한 그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죄인들 다 처벌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용서의 길을 이렇게 굳이 여실까요? 이 처참한 길을 여실까요? 짐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시고 똑같이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왜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을 왜 여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히 처벌하셔야 되지만은 또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처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딜레마, 이 갈등. 처벌하시는 게 공정인데 처벌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딜레마, 이 갈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두세요. 신의 한 수. 진짜 신의 한 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의 한 수를 두신 겁니다. 바로 대신 죽어질 희생 제물을 삼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인마저도 살 길 열어서 의인으로 만드시던 그 놀라운 사랑이 고스란히 이 희생 제물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또 하나님은 굳이 그 짐승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 제물로 삼으실까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토막내고 점이고 다 부수고 모조리 다 태워 그렇게 없애버리시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마저 그렇게 채찍으로 십자가의 대못으로 희생제물보다 더한 고통을 그렇게 겪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밖에 없을까요? 죄가 그렇게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죄를 덮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의 극치요 거룩의 절대 기준이요 하나님은 공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철저한 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정이 완성되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잔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왜 잔인하게 하십니까? 라고 요청하지만, 묻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되물으실 겁니다. 네 죄가 잔인하다. 네 죄가 더 잔인하다. 난 네 죄가 더 끔찍하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음성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그에 걸맞게 처벌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의 가죽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죄악의 가죽, 그 끔찍한 죄악의 가죽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모조리 다 태어 사그라지고 없어질 때 너의 죄도 다 사그러져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의 상급을 주시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벌받는 것 원치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 짐승처럼 그보다 더하게 십자가에 내던지셨을까요?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으니 이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한 주간도 꼭 붙잡고 묵상하며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벌받아 주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의 상급을 더욱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짓기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 번 짓는 죄는 예수님의 머리에 함부로 안수하는 것이 되니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것이요, 내가 한 번 짓는 죄는 예수님의 채찍에 되어져서 내 죄악의 채찍에 예수님의 등을 후벼 파는 것이요, 내가 한 번 짓는 죄는 십자가의 대못이 되어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쿵쿵 박는 것이니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잔인성,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끔찍히 여겨 죄 짓기를 더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처벌하시기보다 용서의 상급을 주시길 더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 되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하십니까? 내가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상 받을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만족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정하신 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쏟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돌아가며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들 용서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안수할 때마다 그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이, 내 죄악의 가시가 그 머리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무심코 짓는 그것이 채찍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살을 점여야 되고, 오늘 내가 무심코 짓는 그 죄가 대못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죄짓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죄짓기를 더 끔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죄짓는 것을 꺼려하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시면서 또 죄짓지 않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지만 착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상 받을 일도 하였지만 상 받지 못할 일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가 채찍되고 대못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처벌하시기보다 용서하러 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 때 그 어떤 것보다 날 그토록 너무나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 주간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공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공의를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사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처벌받으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시는 그 공정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악인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불의한 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처벌하심 앞에 우리는 예외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가슴째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애통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처벌보다 용서의 길을 여시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신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이니 믿음 밖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날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죄짓기를 더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 끔찍한 죄,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저며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죄짓기를 더 끔찍히 여기고 두려워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